네, 제가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지난주에 우리가 줌으로 만나지 못하고 드디어 오늘 줌으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아직 기침을 좀 해요. 후유증이 조금 있어가지고 기침을 조금 하지만 그래도 같이 차분하게 말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102쪽이고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 신약성경 102쪽 찾은 성경책을 다 펴셔서 보시고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무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격리가 끝나고 다시 일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수요일부터 격리가 끝나가서 외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코로나에 걸렸을 때는 저는 꽤 아픈 편이었어요. 꽤 아파서 코로나를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진짜 아픈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아프긴 했었지만 좀 일주일을 잘 쉬고 회복을 해서 격리가 해제가 되니까 이제 뭔가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는 게 되게 좋았고 다시 열심히 뭐든지 해봐야겠다라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오늘은요 여러분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월요일이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내 삶에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깊이 발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의 신앙생활이 진심인가? 라는 고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진심이세요? 여러분 치킨에 진심이신가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진심인가요? 여러분 아니면 뭐 게임에 진심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새로 나온 틴트에 진심이신가요? 우리가 좋아하고 또 집중하는 것에 우리 진심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진짜 진심.
진심 좋아, 진심 즐거워, 진심 맛있어, 뭐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하죠. 그 저는 돌아봤어요. 그러면 나는 신앙에도 진심일까?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진심일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죄 지은 여자는 예수님께 진심인 사람이었어요. 진심. 이 여자는요, 소외된 사람이었고요, 약자였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줌 예배 말고 유튜브 예배 때 제가 어른 예배 때 설교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는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누가복음 7장의 끝부분이거든요. 이 누가복음 7장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시대 당시에 소외되었던 약자,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여자. 그것도 그냥 여자가 아니라 죄를 지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약자는 사회에서 어떻게 대우해야 하죠? 약자들은 보호해야 하죠. 하지만 이 성경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는 약자라서 소외받고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이 여자의 진심을 알아봐 주셨어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부끄러운 것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소외되었던 이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자신의 진심을 표현했는지,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바리새인의 식사의 초대를 받아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적대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데? 좀 용기 있는데? 저 사람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굉장히 차가운 자세로 맞이하고 있어요. 초대해놓고 손님 대우를 잘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시몬은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함께 하고 싶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아닌 것 같아요.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초대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신 예수님 앞에 근데 예상하지 못한 다른 손님이 또 찾아와요. 그 손님이 바로 이 죄를 지은 여자입니다. 37절부터 39절에 이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에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이 여인은요,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고 찾아왔어요. 이 여인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향유는 향수와 비슷한 기름을 말하는데 이거는 귀족 여자들만 쓸 수 있는 아주 귀한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 곁에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 자기의 죄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거룩한 예수님 앞에서 더 느껴졌고 그 죄를 깨닫는 순간 너무 괴로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그냥 예수님 옆에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위로를 얻었어요.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그런 예수님께 받는 위로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왜 곁에 다가가기만 해도 위로를 얻었을까요? 이 여자는요, 죄인인 여자였습니다. 이 동네의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이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이 동네에서 소문이 정말 안 좋은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돌아다니기만 해도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요. 손가락질하고 그 여자 주변으로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아요. 이 여인은 길을 갈 때나 어디에 갈 때 늘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그 죄가 많은 그 유명한 여자가 옆에 다가올 때 쳐다보거나 수군대거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냥 그 여자가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정죄함 없이 이해하고 품으셨습니다. 여기 앉으면 돼.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입을 맞추는 모습을 통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요, 처음에는 죄를 지은 여자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눈물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향유를 쏟아냄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용서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있죠. 누구나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연약하여 같은 죄를 반복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 죄가 반복되다 보면 사실 익숙해져 가지고 별로 죄책감도 안 생기고요. 되게 무감각해져요. 근데 회개도 똑같아요. 회개도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죄를 반복하게 되니까요. 별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정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죄를 반복하지 않고 진정한 회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 정말 따뜻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 만남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을 초대한 집주인이죠.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께서 그 죄 많은 저 여자, 우리 동네에서 소문이 안 좋은 저 질 나쁜 여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실 거고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 아시니 저 여인을 심판하실 거야. 내쫓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지켜본 거죠. 이렇게 지켜봤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시몬의 마음을 눈치를 채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40절부터 47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47절이에요. 신약성경 102쪽. 40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물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에게 비유로 설명을 하세요. 빚을 졌는데 500만 원 빚진 사람하고 5만 원 빚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500만 원을 갚을 수가 없어요. 이 5만 원 빌린 사람도 5만 원이 없어서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돈 빌려준 사람이 아예 갚지 마세요.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 빌린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어요? 5만 원 빌린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어요? 여러분. 500만 원 빌린 사람이 더 고마워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시몬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다. 500만 원 빌린 사람이 더 고마워한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죄 지은 여자를 지켜보고 있었던 시몬에게 시몬을 이 여인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세요. 시몬은요,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몬은 기본적인 인사조차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시몬은요, 감람유, 일반적인 올리브유조차 예수님 앞에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죄 있는 여인이, 죄 지은 여인이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시몬, 당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은 이 죄를 지은 여자와 전혀 다른 태도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어요. 시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지 진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태도가 죄 지은 여자와 달랐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48절부터 5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녀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앉아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건지 더 의문을 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저 감사히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될 텐데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의심하고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으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죄를 지은 여인은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죄인이기에 받아야 했던 다른 사람들의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고 견디기 힘든 수치를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기도해야 하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꼭 품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봅시다. 예수님은요,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셨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편견 없이 한 사람의 진심을 알아봐 주시는 분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실천하는 사람이 됩시다. 소외된 사람들을 같이 소외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